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 제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은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20절까지, 여기 전체 내용은 다 애석하게도 아주 슬픈 내용, 터널 가장 깊은 곳에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그냥 어떤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가득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 3장 여기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부터가 벌써 이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좀 자세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강아지를 한 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그냥 복실복실한 강아지예요. 털이 흰색인데 이뻐 죽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얘를 제가 이름을 또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봄에 와가지고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어요. 성을 붙여서 허봄. 그리고 이제 얘는 그래서 너는 남자인데 그래서 너는 이제 우리 집 셋째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죠. 그리고는 밥만 한번 주려고 그러면요, 밥 주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거기서 빙빙빙빙 도는데, 아유, 애들은 밥 먹으라 그러면 한 30분 있다가 나오고, 내가 언제 밥 먹느냐 그러냐고 뭐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는데, 얘는 뭐 조금만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더 먹이고 싶은데, 또 너무 많이 먹이면 또 돼지 되니까 못 먹이고. 여하튼 그렇게 이뻐요. 하는 짓이 깨무는 거 빼고는 다 좋은데 이제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이제 아들이랑 딸은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이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나가면서 봄아 누나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 가더라고요. 아들도 봄아 형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도 봄아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근데 한 사람도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개 취급도 못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려다가 그래서 이 안 되겠다, 우리 집을 이게 한번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복수한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식구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들은 다 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아주 그냥 엄청난 죄악 아래에 있다. 그게 뭐예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돼가지고 얘들 보고 너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 이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3장 2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을 시작하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는 여기가 빠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그러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수 없어요, 수일씨,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뭐냐?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다 모두 다 죄악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놓고서 그러나 이제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벌써 그러나가 딱 나왔으니까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이제 살리는 내용이겠습니까? 죽이는 내용이겠습니까? 살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러나가 경험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가 경험이 안 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그러나가 경험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악과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신음과 눈물이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회복과 행복과 능력과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고 부활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반전의 은혜가, 이 그러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팍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죽음에, 그 다음에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율법 외에 새로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 시간에 많이 다뤘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율법이 무슨 기능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죄 선고를 받았죠. 다 죄 아래 있다. 결국은 율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율법은 벽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자꾸 구별을 지어요.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리는 게 율법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율법 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 나누어져서 벽이 세워지게 만들었던 그 율법 외에 새로운 일이 열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율법 외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결국은 이 복음은 이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율법 외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펼쳐집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냐?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일단 뒤로 좀 미뤄놓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는데, 보통 이 율법서와 성문서, 예언서 이 두 개를 보통 함께 부르면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외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새로운 일은 분명히 구약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약속이 되었던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 일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일이 뭐냐? 율법 외에 새로운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제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게 뭐였죠?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대 어떤 공연하는 데 가면은 무대가 이렇게 커튼으로 쫙 가려져 있다가 막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커튼이 짠 열리죠.
그게 계시예요. 닫혀 있던 것이 커튼이 열림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집에 커튼을, 창문에 커튼을 닫아놓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계시라는 건 뭐냐? 닫혀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게 커튼이 걷어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고 그랬으니까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게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커튼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머릿속에다가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22절로 넘어가게 되면 나와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냐? 예수님에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옛날에는 율법에 나타났는데 이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병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누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되죠. 그렇죠? 예, 그냥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번역을 좀 달리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어떻게 읽는 거냐?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22절 다시 22절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만 그냥 원래대로 읽어보세요. 원래대로, 우리 성경대로.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모든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신실한 삶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삶이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 이게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로마서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에는 늘 두 명의 어떤 약속의 파트너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이 지금 파기됐으니까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이 약속을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어떻게 하냐?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이죠. 믿을만 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그때 이걸 뭘로 바꾸자 그랬어요?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마치 지금 우리가 징검다리를, 개울물을 건너가는데 징검다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까지 가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놓여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실함이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2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밟고 예수님의 신실함을 밟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그 예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다. 앞서서 우리가 율법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봤죠. 이 율법 외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제 이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엄청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제 복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지금 터널과 같다 그랬고 또 죄와 죽음의 수렁과 같은 그런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런 내용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결국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라는 이 긴 터널의 요약이 23절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러면 복음이 가는 길의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복음은 결국은 그러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렇죠. 역시 우리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똑똑하십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우리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내용을 압축을 해놨는데 23절, 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거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저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만 영광을 구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냐면 나를 영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자녀를 영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돈을, 어떤 분은 부동산을, 어떤 분은 재물을, 어떤 분은 지위를, 사회적인 명예를, 이런 거를 자꾸 자신의 영광을 대상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냐?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범했던 죄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다 머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죠. 이 땅의 것에다 머리를 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이끌어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해가지고 막 날쌘 도로처럼 착착착착 가가지고 슛 골이 냈어요. 그 다음에 막 어떻게 해요? 세레모니를 하죠. 그때 보면 막 이러지 막 이러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구할 때도 보면은 홈런을 그냥 빵 치고 가서 1루, 2루, 3루 돌아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거 뭐 좋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 나름의 세레머니인데 우리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말고 우리는 영광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땅에 있는 것에다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세레머니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수화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하늘의 영광.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거기로 직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어두컴컴한 데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짠 가지는 않고 중간에 들리는 역이 있어요. 들렸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KTX 타고 부산을 간다, 그럼 광명역에서 타고 간다 그러면 직행으로 그냥 쭉 가버리면 좋겠지만 중간에 들리는 역들이 있죠. 뭐 대전도 들렸다가 대구도 들렸다가 목적지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이 죄로부터, 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 중간에 들리는 것이 뭐냐? 그 중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 의롭게 되는 것.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들렀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 새가족 여러분 오셨는데 새가족분들 아마 여기 처음에 내가 여기 나올 때는 뭐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또는 뭐 그냥 오늘 저녁에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나오셨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른 나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에 임하여 나오게 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뭐라고요? 의롭게 되었다. 칭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칭의가. 근데 이 칭의라는 게 뭐냐? 본래 칭의라는 것은 지금 있게 되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있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결산하는 날에 받게 되는 게 칭의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과 10절 우리 봤던 내용인데요. 자,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자, 있을 것이다.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미래에 있게 될 일이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받게 되냐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될 때 두 가지 결론이 이릅니다. 무죄 아니면 유죄. 그러죠?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죠. 무죄. 유죄면 유죄,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받게 될 심판, 그 판단이 앞으로 당겨져서 현재 받게 되는 것이 칭의예요. 현재 지금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 본래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인데 이게 당겨져서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그랬으니까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때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다 유죄인데,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심판을 당겨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칭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유죄인데 당겨서 여기서 먼저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을 아까 우리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라고요?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을 당겨서 여기서 지금 먼저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값없이. 끝에서부터 보면은 값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 의롭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순수한 선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째, 이거는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내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 다음에 속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속량으로 의롭다 하는 일이 칭함을 받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첫째, 값없이.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셋째, 속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이.
이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 노예를 매매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예. 지금이야 뭐 노예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는 노예가 참 많았지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예는 아무런 어떤 그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노예를 그 매매 시장에서 다시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돈을 주고 그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뭐의 노예였습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노예,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속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유롭게 풀어줘 버렸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일이 펼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24절 맨 앞에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죽음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미리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차별이 없이 그 사람이 인종이든지 성별이든지 나이든지 빈부이든지 이런 것에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전에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벽을 세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게 된 이 놀라운 칭의의 사건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시, 이 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이 법정,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의미예요. 우리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본래는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죄. 너는 무죄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게 언약적인 의미예요. 언약적 의미라는 건 뭐냐? 그냥 우리를 무죄다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법원에서 나는 무죄다라는 말을 듣는 무죄 선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입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쩌면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없어서 쓸쓸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점점 더 헤어져서 살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곧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가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의롭다 칭함받게 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다 가족이 되었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이해하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총동원 주일날 내가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의롭게 됨을 덧입은 것이 하나님의 의다. 율법과는 다른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이제 25절과 26절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데, 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는 뭐냐? 2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제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칭의, 의롭게 되었냐? 이 일어난 핵심이 뭐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그 다음에 뒷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볼만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즉결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볼만할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에다가 레이저를 쏴버리고, 머리가 문제가 있다면 뇌 망치를 그냥 망치로 뇌를 꽝 때려버리고, 귀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귀를 뚫어버리고.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혀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혀를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범죄를 하네 그러면 오늘 하나 자르고, 또 범죄하는 건 내일 하나 또 자르고, 그래도 안 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이러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즉결 심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둔탁해지고 악해져서 자꾸 나쁜 일을 계속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넌 죽었어, 바로 피웅 쏴버리는 거죠. 자꾸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공금횡령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몸을 뭉그러뜨려 버리고 마음을 뭉그러뜨려 버리고 그 모든 심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다는 모든 칭의의 사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럼 뭐 하려고 그러시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25절 뒷부분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한다는 게 뭘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면서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아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에 또 다윗과 같은 임금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아,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도 제대로 성취를 되지 못했고 다윗을 향한 약속도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폐기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죠?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것은 물론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약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번 하셨던 약속을 날마다 이렇게 뒤집는다, 하나님이 한 번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뒤집어 버린다, 그런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 믿잖아요. 만약에 신이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면 그런 신은 우리가 신실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의로운 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키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파기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뭐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공동체였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민족이 만들어졌죠. 이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종의 입양기관이에요. 죄악의 자녀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커다란 민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일도 지금 이 땅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26절, 25절 밑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당당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실해지신다 이 말이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다.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인데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구약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기 16장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에 지금 속죄소라는 것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애굽 광야를 행진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텐트. 그렇게 이제 노숙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텐트를 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 거룩한 텐트다 이 말이에요. 홀리 텐트.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은 언약궤라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모세가 받아온 돌비, 언약의 돌비가 있었어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딱 담아 놓고 그 언약궤 상자 위를 덮어놓는 뚜껑이 있었어요.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이 언약궤 상자의 뚜껑, 그게 속죄소, 뭐 어떤 데는 또 시은좌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냐면 내가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의 이야기는 무슨 배경을 담고 있냐면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소를 잡고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걸 선포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속죄소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 후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소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죠.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예수님의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속죄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매년 해마다 있었던 대속죄일이 이제는 단 한 번에 거대한 규모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런 대속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임하게 된 의롭다함을 입게 된 우리의 은혜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속죄의 은혜의 자리, 그 시은좌,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지키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초청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이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아닙니다.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인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이대로 가면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인생인데, 나를 먼저 지금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그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물로 기꺼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야만 이제 내가 비로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시는, 힐라스테리온 되시는, 속죄소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 힘입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오늘 처음 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귀한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